반갑습니다. 정말 진짜 실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더 기뻤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겠습니다. 제가 벌써 여기 와서 몇몇 분의 그 얼굴을 보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들을 또 유익을 우리 어머니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코올리게들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시집장가 가고 저도 또 사위도 며느리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안 보이죠. 전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위와 며느리까지 네, 상상도 사위, 못해요. 며느리 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이 안 나오면 좀 서운해요.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나니까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입양해서 제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죽전우리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로 또 불러주셔서 제가 정말 행복하게 8년 동안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저의 자녀요, 손주요, 또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저의 딸이요, 또 아빠가 아들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그냥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왔던 제목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제목을 주셨어요? 저는 그냥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을 함께 녹여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같이 각자 함께 저와 함께 읽어주세요. 네, 자막 나오나요? 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가득하니 고통하는 시대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게 읽혀지더라고요. 부정적이던 표현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당당함, 열심히 일해서 커리어를 높이고 높은 연봉을 받는 유능한 인재,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예리함,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삶,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위선적이지도 않고 정에 얽매이지도 않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는 손절할 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은 절대 미루지 않고 카리스마 넘치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없고 아니다 싶으면 주저없이 돌아서고 일처리는 신속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 있고 즐길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 멋지죠? 네. 너무 멋지죠? 네, 멋집니다. 멋지죠?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인싸예요. 이런 사람이 인싸인데 그래서 이런 인싸들이 SNS에 이렇게 살으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세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끊어. 너의 감정과 너의 삶이 소중해.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아멘 아멘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닌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가 더 이상 고통하는 시대가 아닌 걸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데 왜 고통하는 시대? 근데 저희는 뭐 주일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네. 네, 아이들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군요. 자기 삶에 대해서 맞아요. 많이 비관적인 친구들도 많이 보고요. 네. 하니까 더 아프고 고통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어떠세요? 네. 이제 그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처세술이나 이런 가치관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계속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네. 맞아요. 네. 이 세상은 고통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고통하는 시대예요. 그 이유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저는 고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고통이라는 인식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특별한 정서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아무 일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돈도 잘 벌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너무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이 세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때의 고통을 인하여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때 그 간극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닌가 싶어요. 바울의 고백은 그걸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좀 길어요. 그렇지만 이 아침에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늘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해요. 매 순간이 행복해요. 어떠세요? 매 순간이 행복하세요? 매 순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죠. 어떠세요, 목사님? 네, 저도 뭐 이따금 이렇게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또 네. 힘겹고 버거운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매일매일 행복할 것 같죠? 맞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정말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과 즐거움의 본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한 그 순간에조차도 이러한 갈등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적인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내가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이 갈등을 안 할까? 내가 이런 훈련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과 이 죄와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의 사이에서 이 갈등하는 삶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열반이에요. 그런 상황은 각종 그 훈련도 받습니다. 큐티도 하고 사경회도 가고 또 성격 통독도 하고 어머니 기도회도 나와요. 그런데 뭘 계속 해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한 가지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고통을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예요. 나에게 이런 내면의 이 어려움들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그 시간이 너무 없어요.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에 오는 시간조차도 분주하고 굉장히 바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상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갈 때 공허함을 많이들 경험하실 겁니다. 자녀에게 이런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회 하면서도 야 엄마 이거 들어야 되니까 조용히 하라니까 막 이런 말도 하고 또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너희가 방해가 돼 막 이런 말도 하고 뭐 하여튼 그 행위 자체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나를 발견할 때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또 다른 절망이 다가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기도하고선 나와 나의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남보다 뒤처질까 봐 발을 동동 구르는 나를 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혹시 나한테 들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모욕당하는 거, 지는 거 절대 하기 싫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새소식반이라는 것을 이제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저희 하고 있는데요. 분당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5명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너희들 있지? 그랬더니 손을 번쩍번쩍 들더라고요. 네! 하면서요. 그런 마음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멋진 말로 좀 이렇게 숨기고 살아가고 있죠. 이런 나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버리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머물러 있는 시간에, 머물러 있을 그 시간에 애통하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그냥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만 복음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놓치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순간에조차도 그렇습니다. 나의 의로 살아가다가 은혜의 복음 앞에 다시 설 때, 그때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 가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기도하는 엄마의 안 해도 되게 그리고 어머니 기도에 안 나와도 되게 그런 거를 꿈꿨어요. 이제 그런 언제까지 내가 나와야 되지? 막 이러면서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너무 아닌 것 같아. 막 졸업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 절망적인 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갈등은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복음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갈등을 통해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으로 고통하는 모든 순간에 애통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순간 또 다른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 경험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복음을 깊이 경험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입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고통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통증이 있습니다. 얘가 하나님 만나야 할 텐데. 저는 이제 어느새 자녀가 다 성장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이들의 삶에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지?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러면 뭘까? 그 생각을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닫는 모습이 보일 때는 너무 행복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는 너무 아파요, 마음이. 그것은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의 가치관이 막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어머니들이 막 세상으로 내닫고 있을 때, 기도를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자 할 때 제가 마음에 심한 고통이 다가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이란 이 기도단체를 통해서 다른 엄마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들은 어떤 모임이냐면요. 2-3명의 엄마들이 매주일 1시간씩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중학교 2학년 된 아들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때 저의 기도짝들은 또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몇몇 엄마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데 제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엄마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저 엄마는 아이가 말도 잘 듣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니 저 엄마는 남편이 돈도 잘 버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유 여기서 더 바래? 욕심이야 욕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도 제게 없는 부분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다는 제가 이런 모습인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있고 복음이 내 안에 전혀 작동되지 않는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에서 멀어진 순간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복음에서 멀어지면 비교하게 돼요. 복음에서 멀어지면 강팍해져요. 그런데 저는 이미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고통에 눌리고 그리고 세상에 압도되어 버려요.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 엄마가 그런 상태인 것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상태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그 엄마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이 사람 복음에서 멀어졌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 뭐 실컷 가졌는데 이 분당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애 공부 잘해서 왜 유학까지 보내놓고 이랬는데 뭘 더 원하는 걸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제가 복음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정말 본래 근심 걱정인 이유가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해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복음에서 멀어진 나 자신, 우리들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기도회의 자리가 그런 엄마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 마음에 자기의 소원을 그냥 막 쏟아내고 돌아오는 그런 기도라면 우리를 복음 앞으로 다시 데려다 주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기도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며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질수록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군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존재군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거듭 깨닫게 돼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서로의 문제를 끌어안고 울어주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복음이 없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주 한 주의 기도는 그저 문제로 인한 고통을 나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에서부터 조금씩 복음 앞으로 리셋하는 훈련의 장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저에게 그런 훈련의 장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막 저를 격려하겠다고 몇몇 분이 온라인으로 하는 건지 모르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난 25년 동안 이러한 기도 모임을 저는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주 복음으로 리셋되는 시간.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른 채로 계속 동일하게 바쁘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 복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혼자 하면 안 되냐고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놀라셨죠?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우리가 기도가 뭐냐? 이렇게 제가 세미나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맨날 물어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기도는 대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돌발 질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역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자, 보세요. 기도 혼자 못해요. 기도는 대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마지막 주에 현장으로 한다는 사실이 전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해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저.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하는 게 난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도 몰아내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막 만지고 보고 얘기하고 이런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를.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주셨습니다. 그게 가깝게는 가족이고요. 또 교회 우리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자녀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 원리를 안다면 혼자 사는 게 만사 편해. 무자식 상팔자야. 결혼 안 해.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고 요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맞아 막 이러면서 손뼉치세요.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갈등이 너무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갈등이 우리를 계속 찌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함께하는 것의 원리를 안다면 그들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대속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경험의 그 재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지금 혹시 나 우리 애 때문에 지금 아침부터 그냥 아주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등교시키신 어머니 계신가요? 저는 많이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게을렀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아들은 아니래요. 엄마가 빨랐대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면 엄마가 맨날 온대요. 뭘 하려고 하면 엄마가 미리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제 다 큰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엄마의 권력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힘과 권력에 눌려 있어서 그런 말도 못한 채로 그냥 무작위로 당하고 아침에도 혼절 상태로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학교를 보내고 나서 가고 나면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막 울어요. 혼자서. 근데 얘가 돌아오면 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돌아오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와야 할 시간에 안 오고 학원 시간이 바로 임박해 있는데 안 오고 안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할 기회를 놓치죠. 그리고 또 다른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시작되는 그 갈등의 존재가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면요. 그냥 분노를 터뜨리다가 뭐 청소를 하던지 나가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맛있는 걸 사 먹던지, 그리고 막 풀어요. 막 내 얘기를 막 해버려요. 그러면 애가 막 친구들이 위로해줘요. 막 아유 그래, 아유 야 자식 새끼 다 필요 없어. 그냥 너 좋은 대로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막 너무 후련해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소중한 기회를 저는 그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한 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엄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회피하거나 분노하는 그 시간에 저의 손을 붙잡고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를 할 수 있는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 그들이 있어서 저는 회피하고 분노하고 싶은 그 시간에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는 거 맞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누군가 필요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저는 저의 손을 잡고 복음의 리셋의 장소로 그 자리로 데리고 갈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엄마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곁에 누가 계시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와 함께 복음의 리셋 자리에 가주세요. 저와 함께 복음의 리셋 자리에 가주세요. 그리고 지난 25년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저의 기도짝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놀라운 기도의 경험들입니다. 25년 긴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의 리셋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저의 삶의 전부인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기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하고 싶어해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고통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성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알게 돼요. 저는 작년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엄마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하셨지?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그 나이인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너무 막 화가 날 때 엄마한테 전화를 한 번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면 흉을 볼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가 제일 낫다. 그래서 지금 저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좀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이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안 참으면 네 애가 참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가 참기를 원해? 아니면 네가 참을래?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냥 알았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그 수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야, 엄마 그거 어떻게 하셨지? 그런 느낌 우리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이처럼 맨날 하나님 앞에서도 저의 고통만 늘어났지 하나님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고통은 나처럼 연약한 자들이나 당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너졌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싫다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포기할 수 없다고 매달리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내가 모른 척 하겠느냐? 내 마음이 정말 고통의 통증으로 이렇게 불붙는 듯하다.
요엘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 말씀까지 들으니까 멍해집니다. 제가 엄마에게 들었던 그 말을 듣고 멍했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말씀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나는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내 공동체만 하나님을 잘 따르면 된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보면서 처절하게 아파하십니다. 이제는 저도 그 아픔을 조금 알겠습니다. 주님이 아프니 저도 아픕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아파하신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도 아픔이십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맨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고통에 제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기쁘면 저도 기뻐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함께 기도하는 엄마들과 이 세대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요. 저는 아이들이 학년기에 있을 때는 학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 딸이 송림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어머니 기도에 열심히 참석했어요. 제가 열심히 참석하다 보니까 어머니 기도회 회장이. 저는 우리 수요 기도회 나오시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학교에 기도회 사람으로 다 숨은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다니는 아이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계세요. 저를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소리를 듣게 했다. 나한테 왜 이 소리를 듣게 했지? 그러신 분 계십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한번 품고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송림고등학교 갈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다른 엄마들과 나누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도 누군가 송림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죽전우리교회 주일학교에서 8년째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데요. 매년 봄이면 하는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보스라는 건데요. Bless our school. 우리 학교를 축복해요라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지금 현재 아이들 한 57명, 55명 정도 아이들이 제적이 되는데 다니는 학교를 다 조사를 해요. 29개예요. 이제 이 29개 학교를 그 아이와 함께 약속을 정해서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아이와 함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선생님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간식도 물론 먹고 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하나 된 것 같아요. 동역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너희가 나의 동역자야. 이렇게 나는 너네 반에 못 들어가는데 너는 들어간다. 너는 여기 기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교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학교가 복을 받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그 학교가 복을 못 받는 건가요? 그런가요, 목사님? 어려운 질문이죠.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우리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제 얘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세요. 우리 엄마들의 그 노고를 아세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뭐 내놔라, 뭐 해라, 뭐 밥 차려줘도 안 먹는다. 뭐 그렇게 우리한테 맡겨놨습니까? 그런데 내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길래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가 잘하기를 인내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야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기 원합니다. 또 지체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을 위해 애통하기 원합니다.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